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훈련.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참 열기가 뜨겁습니다. 관심 없는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특별히 이번에 한국 수영이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간으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한국 수영이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아시안 게임 역사상 총 22개의 메달, 금메달도 가장 많이 땄고요. 가장 많은 메달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저희가 한 16개 딴 적이 있는데 무려 6개나 더 많이 딴 한국 수영의 돌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이 금메달을 5개 땄는데 우리가 6개 땄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역사상 중국은 넘사벽이고요. 일본이 항상 2등, 우리가 한 3등권 정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는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2006년에 갑자기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가 등장했었죠. 누구죠? 누구요? 그렇죠. 박태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무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2006년, 2010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박태환의 중심으로 메달 레이스가 이어졌다면 이번 2023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 또 다양한 종목의 메달이 나오게 됐습니다. 무려 한국 신기록도 14개를 달성하는 굉장한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언론에서는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김우민이 이번에 금메달 3개로 3관왕을 올랐고 황선우가 금메달 2개를 포함해서 6개의 메달을 따면서 세계적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저녁에 수영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 수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는 줄 아세요? 남자 800m 계영이었습니다. 한국 수영 계영 역사상, 계영은 4명에서 이제 릴레이로 하는 단체전 개념인데 남자 수영 계영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수영이 황금 세대가 되고 굉장히 일본까지 제치는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한국 수영이 황금 세대를 이루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수영연맹의 아주 전략적인 투자와 강력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서 특별히 우리 한국 수영 선수들이 호주로 세계 특별 전략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외로 전지훈련을 잘 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무려 6번이나 전지훈련을 하면서 한국에서 하면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야외 수영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번에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호주가 수영 강국이거든요. 여기에서 세계적인 코치, 아주 유명한 코치를 영입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을 했고, 훈련의 양도 한국에서 훈련하는 거에 약 2배의 강도로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의 2년 동안을 수영연맹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반별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교제도 나누고 다양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나의 삶 가운데 참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형통한 일만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중학교 올라오고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선생님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살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죠. 옆 사람에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말은 못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5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고난이란 말이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왜 그 와중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래 참다, 견디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견디다, 오래 참다, 인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참 기쁜데 그 아기를 키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를 키우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에 또 우리 원규가 우리 삼부 예배 때 요즘에 최연소 우리 연령으로 삼부 예배 매주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원규가 지금 100일이 지났죠? 며칠 정도 됐어요? 예? 8개월. 많이 지났네요. 38에 24, 240일 정도 됐는데 돌을 앞두고 이제 있는데 원규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우리 예진 선생님이 처음에 원규를 낳고 나서 또 이제 키우면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듣게 돼요. 근데 원규를 키울 때 예진 선생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우리 언니인 우리 잠깐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주희 선생님. 주희 선생님이 거의 도맡아서 키우거든요. 맨날 원규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100일 정도까지는 잠을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하려고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수면 교육이라는 걸 시켜요. 그런데 수면 교육은 뭐냐면 아기가 원래 갓난아기들은 수면이 깊게 안 자고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깨요. 그런데 밤에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밤에 자다가 배고프다고 우유 달라고 깨는데 수면 교육은 배고프다고 일어나서 찡찡대도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냥 자도록. 배고프다 지쳐서 그냥 자도록 끝까지 내비두는 거. 그것이 수면 교육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이 교육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면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성공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기가 새벽에 깹니다.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울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만 기다려. 그래도 자야지.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쓰럽거든요. 그러면 우유를 줘요. 그러면 또 중간에 깨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안쓰러워도 자다 지쳐서 쓰러져서 잘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것. 이런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은 이 인내라는 훈련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말씀이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견디면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고 말하는데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강하고 순수한 인격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를 자르는 쇠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에서 쓰이는 쇠가 있습니다. 이 쇠는 쇠를 자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쇠를 만들 때랑 이것은 차별돼서 만든다고 합니다. 쇠를 자르는 쇠는 어떻게 만드냐? 엄청나게 큰 쇠로 망치로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강하고 단단한 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연단하시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망치로 우리 삶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망치가 우리 삶에 내려쳐졌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연단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주셔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를 더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신앙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잘 훈련되고 정말 연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속회가 이제 감리교는 속회가 있거든요. 속회 예배 드려본 친구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한두 얘기 있는데 속회 속장님이셨어요. 그럼 속회는 이제 한 5-6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정이 모여가지고 속장이시니까 그 속회의 대표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속회를 인도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어떤 한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회가 구성이 되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뭐 점심 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 입장에서는 매주 속해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속회를 어쩔 때 빠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 속장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속회를 만약에 빠진 속도원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속도원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대1 속회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1대1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입장에서 속회를 빠졌는데 그 다음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1대1 막 속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매주 속회 드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속회 빠지고 나서 연락도 없이 그냥 초인종 눌러도 없는 척 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집에 계속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문 열어드리고 또 속회 1대1로 또 드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이고 막 고난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속회를 통해 그 권사님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 성도님의 직분이 권사님이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나중에 정말 그 속장님께 너무 감사했다,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의 망치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갇힐 것을 알고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왔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다니엘이 정말 그 역사상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띄워주시고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사단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품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내 일이 이렇게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 앞에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지? 그러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가족이 막 다치거나 내가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큰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과응보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게
우리 아빠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게 내가 어떤 큰 죄를 짓거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과 죄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징계의 하나님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실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너에게 고난을 준 것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한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한 것이란다. 이런 고난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굉장히 또 즐겁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그런 와중에도 또 마음속에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으로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때 인내가 연단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되어서 그것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